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마다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그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나일강의 하피라고 하는 또 이시스 크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너희가 아무리 헛된 신을 섬겨도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심판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형상의 풍요의 신인 헤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의 재앙인데,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막의 신이라고 하는 게보와 세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인데, 파리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 여겨서 오아티트라고 하는 그런 신, 그리고 또 치료하는 신이라고 하는 카페라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임하지 않았다.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로가 이 파리의 재앙 때문에 내가 보내준다, 비록 나중에 그 말을 번복하긴 했지만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내가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네 번째 재앙 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데, 네 번째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재앙처럼 분명한 요구를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그러면서 만약 거부한다면 심한 돌림병이, 그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지요.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면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억지로 잡아둔다, 이 말이 다른 재앙 때 앞에 재앙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이 억지로 잡아둔다고 하는 것은 강압으로 누른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그 해석은 여러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둔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봤어요. 아픔을 겪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다시금 너희에게 또 다른 재앙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억지로 잡아두면 하는 이 말씀은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쿡 찔러보는 것 같이, 너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더 많은 재앙을 겪을 거야 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첨가하지 않았겠나. 잡아두지 마, 끝까지 내가 고집피지 마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보다 징벌의 주체를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오늘 3절 첫 번째에 재앙을 누가 내리느냐?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신다. 네. 여호와의 손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손길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이건 재앙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에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지만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스라 7장 9절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다섯째 달 초하루에 고향 땅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중간에 도적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또는 무슨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이곳까지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길 되어서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재앙과 징벌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손이 있다 이런 표현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비춰서 하나님을 설명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자, 징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를 징벌하실 거냐? 내 가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축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소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가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가축을 치겠다. 그 가축에게 심한 전염병, 심한 돌림병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가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어렸을 때 집에서 보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마치 갑오, 일호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외양간에 있는 황소가 갑오, 일호였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대학 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하고 시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가장 값 나가는 것이 황소, 송아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애굽에서 특히 더 그랬어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쭉 이어나오는 말, 나귀, 낙타, 염소, 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갑오, 일호처럼 재산 목록에서 가장 앞순위였던, 그리고 재산의
기준이 되는, 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가축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무 가정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말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거의 사용했어요. 군사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이 농사 짓는 일을 도와주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말이 이 국가 소유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국력이 향상되면서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마곡간을 짓는 것이었어요. 마곡간을 지어서 말을 많이 늘려요. 말이 많다고 하는 그만큼 국가가 튼튼하다는,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런 의미 좀 있지 않겠나. 탱크가 많다, 뭐 그런 의미 정도 되지 않겠나. 이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정도로 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 다음에 나귀라고 하는 건 짐을 옮기거나 또는 밭을 갈거나 그런 농사를 짓고 일상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나귀이고, 성경에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낙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갈 때 특별히 땅의 90% 이상이 사막인 애굽에서는 이 낙타가 얼마나 소중한 짐승인지 가축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을 하고 또 짐을 옮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물이 낙타였다는 거예요. 염소, 양, 이것은 고대부터 현 넘어 거의 이렇게 제2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짐승,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나귀, 낙타 이렇게 앞에 세 개 이야기한다면 이건 당시 사회에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집에 만약 그게 있다면 그게 우리 집의 최고의 보물이 될 만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할 어떤 부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심한 돌림병으로 그것들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에요. 이게 황소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황소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번성하는데, 그 다음에 다산, 많은 자식을 낳는데 여기에 우리를 도와주는 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형상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인데 이게 암소의 모양이에요. 암소는 사랑과 미의 여신, 하늘을 상징하는 거, 이렇게 생각됐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토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 뒤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이는 이것이 그 코브라의 그 머리처럼 뱀의 머리가 있어요. 고대사에서는 이 뱀이 굉장히 신성되었어요. 독을 품고 있고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신성시되면서 때로는 무서운 징벌을 내리는 것,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태양신인 나의 네 딸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하토르가 태양신 나의 징벌을 인간에게 옮겨서 인간을 징벌할 때는 그 이름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인간에게 나라고 하는 태양신의 징벌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 하늘의 여신이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신의 징벌을 가져다주는, 신의 징벌을 내리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암소의 모습인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유명한 그런 이야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들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또 율법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 이거 죽었는지 어떻게 모르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 거기에 남아있던 아론에게 그 얘기하지요.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모세가 그러면 금반지 금귀걸이 다 빼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네, 금송아지.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건 애굽에서 이 아피스 하토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던 것들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이라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뭔가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신적 어떤 의미를 부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거나, 우리 인간이 때로는 넘볼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적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황소도 힘이 강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를 신적 존재로 여겼는데, 이게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갈 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일까? 아마 아론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여러 그 신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갈 강한 힘을 가진 신이라면 아피스나 하토르 같은 송아지의 신이, 이 황소나 암소의 신이 아닐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했던 이 송아지의 신, 이 신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론의 마음까지도 여전히 그 존재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마음까지도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그 존재가 우리도 남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요, 이게 마음까지도 말씀을 듣고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얘기들, 또 우리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르게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다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늘 우리의 그 들어왔던,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내 안에 잠재해 있던 그런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툭툭 튀어나와서 신앙이 아닌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런 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엇로 징벌하시느냐? 심한 돌림병, 역병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마 이것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가축에게만 전염되는 역병일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고 가축들만 죽었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요. 질병의 범위, 그렇게 말한다면, 징벌의 범위라고 말한다면 애굽의 가축, 애굽 사람의 가축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아무런 역병도 돌림병도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하는 걸 얘기해요. 자, 징벌이 언제 내릴 거냐? 그럴 때 내일일 거다, 내일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일일 거냐?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네 번의 재앙을 겪었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내 말 또다시 거역함 이제는 역병이야. 역병이 내려질 경우 어떻게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내가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말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징벌하실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죄지었다고 징벌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걸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의 기회라고 알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12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다메섹의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40일 후에 그 땅을 심판하리라. 가지 않겠다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콧겨서 불러가지고 다메섹에 보내시면서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읍을 하루만 돌면서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읍 멸망한다 외치니까 그 말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다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내리기로 하신 징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40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기한을 주시면서 이 기간이 마지노선이야 돌아와야 돼 라고 요나가 별 성의도 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시간이 때로는 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왜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재림이 늦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행하심도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시간적 여유,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돼. 생각해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유,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내가 모든 신의 신, 세상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라 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재앙을 내리는 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는 그럼 돌림병으로 그렇게 징벌을 내리셨을까? 돌림병, 이 돌림병이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확 퍼지면서 인간의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게 이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3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서 겪어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두려움, 불안 이런 걸 우리에게 안겨주잖아요. 비록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 사람에게 전염병이 옮겨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소유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죽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마음이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이 징벌을 내리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때로는 그런 의미를 담는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요,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돌림병으로, 역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그러면 가축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여섯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9절이에요. 9장 9절.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사람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짐승이 다 죽었다면 짐승이 남아있지 않아야 될 텐데 여전히 짐승이 남아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라고 하는 건 가축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겉에서 보면 남은 게 없을 만큼 대부분의 가축들이 이 재앙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에 우리가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 이 콜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도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이 말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가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상한 게 없는데, 죽은 게 없는데 징벌을 받은 애굽 사람의 가축은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도라고 하는 말을 같이 연결시켜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징벌하신 영역과 하나님이 보호하신 영역은 극적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축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게 5번째 재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빼앗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축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여긴 것이 그들에게 신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가치를 다른 것에 부여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가족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다른 물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있는데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애굽 사람들만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황소, 이런 송아지 이런 것들을 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신적 존재처럼 마치 내가 그에게 굴복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상황이 우리 속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주자주 되뇌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바로가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어떤가 가보고 와라. 왜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림병이 하나도 없이 그 땅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가축들을 보호하시겠다, 생명 거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보냈겠지요. 갔다 온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처럼 죽지 않았더라. 그러나 오늘 7절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재앙, 파리의 그 재앙을 경험할 때는 내가 보내줄게 라고 거짓으로라도 빨리 재앙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물론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재산들, 그 재산인 가축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바로는 보내주겠다,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파리의 재앙 때문에 이거 견디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섯 번째 재앙 때는 그런 요청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물으면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살만해. 백성들은 그 소중한 가축 한 마리 죽으면 자신의 재산 목록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걸 잃기 때문에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겠지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궁에 있던 바로는 그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백성을 보내겠다고 빨리 이 돌림병, 이 역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완강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온 땅, 말 그대로 전국적인 지금 재난, 이 재난이 임했는데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먹고 살만해, 그래도 나는 저기 몇 거 없어도 괜찮아. 오늘 본문을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고 전혀 맺지 못한 가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봄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잘려나가 불에 태움을 당하고, 가축은 인간의 필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소를 신으로 섬기고 암소를 신으로 섬기고 가축들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신으로 섬기는 그거 돌림병 하나면 다 죽어, 별거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소중한 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축이 너희에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돌림병 하나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게 결코 신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지나친 생각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즘 보면은 가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만은 요즘은 반려견, 반려동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 애기나 손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키우고 있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이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심리적으로 어떻게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정말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사람의 온전한 정신일까? 요즘요 우리 교계에서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는 자기 집에 강아지가 죽었을 때 목사님 내 반려견이 죽었는데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그럴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저 뒤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잠옷실 있잖아요.
이제는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잠옷실 같은 공간을 예배당에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어요. 내 가족 같은데, 내 가족인데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 물론 데리고 온다는 거야 뭐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한데, 예.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그것의 존재의 그냥 목적에 맞게 있어야 되지, 그걸 너무 마치 어떤 생각 드냐면 마치 그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송아지를, 지금도 인도에서는 송아지를 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런 가축들을 마치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뻐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마치 자기보다 위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가족이 1, 2, 3, 4, 5번 얘기했죠. 강 목사님께 제가 4번인 게 다행이라고, 그 집에 강아지 있었으면 5번 될 뻔했다고. 강아지가 어느 순간에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의 중심이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공감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아지는 강아지여야 되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여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신적인 존재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라. 특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현명한 삶이다. 신앙의 바른 삶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 앞에 잘 살아야 한다,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제가 설교해도 저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제가 부족한 건 많기 때문에 저도 유혹에 넘어지고 저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심한 그런 잘못과 죄를 범했음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족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위대한 왕 보세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악랄한 사람인데, 그 악랄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사람일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 앞에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이게 어쩌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이 참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거나 부족한 걸 지적하면 기분 좋게 들을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잖아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 한 명 죽여버리면 이 문제 없는 걸로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곧바로 회개했어요. 이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빨리 캐치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빨리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게 빨리 된다면 좋을 텐데 우리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신앙의 민감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공유를 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여러분 기회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